시작합니다. 어디까지 했지?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매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은 여러분 육으로 보면 보이는 아들 맞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아들로 봐요. 창세기 18장 12절에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성령으로 난 자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하늘 어머니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어, 해는 시편 84편 11절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그리스도로 잉태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손이 있었는데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했다?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하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서 해 입은 여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입은 것이 사라다. 그것이 누구다? 마리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낳기 전에 낳은 아들이 이름하여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 이삭이라고 했다. 근데 이삭의 비밀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하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할례가 누구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 할례, 십자가 할례를 마치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들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드리고 도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로 받았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도로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누구요? 육신의 아들로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그리스도로 부활 이삭으로 받을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고 했거든. 히브리서에 드렸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모리아 땅으로 가야 했어. 그래서 그 모리아 땅은 역대하 3장 1, 2절에 보면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누구예요? 모리아산에 가 있어.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거기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 안 세웠어? 세웠어. 그래서 이삭이 죽고 다시 받은 장소가 모리아산인데, 그게 뭔 말이요? 무너질 성전과 세워질 성전. 이 보이는 예수로 죽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삭은 육으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절대 날 수가 없는 자고, 누구로만 난다? 성령으로만 난 그리스도 이표다. 그래서 이삭은 완벽한 누구요? 예수로 모리아산에서 죽고, 여러분 성전에서 죽고, 타작마당에서 죽고, 심판으로 말씀의 심판 그대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리스도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아브라함의 자손이 8명이 있었어요. 8. 근데 거기서는 6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육으로 보면 아브라함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과 창세기 25장 1절 이하 보면 그둘라라는 아브라함의 후처에게 6 자식이 났어. 그러니까는 딸은 기록이 없지만 또 딸까지 있으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의 기록은 8명이 기록됐다. 근데 그 자식 전부 다 아브라함 자식이 아니대. 씨가 아니대. 오직 그 씨 하나가 누구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런 것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들어야 사라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통을 밟을 여자의 후손, 여자가 우리 성도잖아요. 누구요? 뱀을 밟을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도 잉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비밀은 누구요? 그리스도 비밀이다. 그래서 하였고 그 이름을 4절 창세기 21장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더라. 할례는 무조건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 할례.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이 뭔 말이요? 할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이 뭐다? 그리스도 할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여러분도 누구요?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성도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절대 부활이 없다.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아기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 젖을 뗐단 말은 뭔 말이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한 그리스도 초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젖을 뗐단 말은 뭔 말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땅의 말이 끝나고 하늘 보이지 않는 영의 말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야 되냐? 뺐다구 속에 사골이라고 사골? 네. 사골까지 구워서 영으로 먹어야 돼요. 뼛속 뭐예요? 골수까지 쪼개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게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성한 자는 뭐냐면 땅의 말, 보이는 말 한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말, 영의, 육의 말을 영으로 전부 풀어낸 것을 뭐요? 장성한 자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를 쳐버리고 그 세상법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랐을 때 이삭이 젖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더라. 이게 무슨 잔치예요? 천국 잔치. 저기 그 뒤에 보면은 그 헌금함 위에 보면 내가 그거 갖다 기록해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잔치해라. 천국 잔치해라. 아멘. 여러분이 무슨 잔치 해야 돼? 하늘잔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나갔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잔치요? 잔치, 천국 잔치. 근데 잔치라는 뜻은 뭔 말이야? 잔치에서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사단 마귀 귀신이 여러분의 재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천국의 즐거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라고. 에스더 7장 8절에 보면 8절로 10절 보면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죽을 자리에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노가 아하스의 왕의 노가 그쳤더라. 그래서 9장에 보니까 그 두 날을 기념한 것이
부림절인데 그게 천국잔치야. 여러분 에스더에서요, 하만만 죽어서 안 돼. 하만이 죽고 하만의 10자식이 죽어야 되고, 그 다음 하만의 백성이 다 죽어야 돼. 아멘. 그랬을 때 사단마, 영적으로 보면 사단마귀 귀신들의 족속이 다 죽었을 때 무엇을 난다? 부림 천국 잔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벌린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린다. 그 잔치를 어디에 보냐면 이사야 25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잔치를 벌렸어요? 네, 연회를 베푼다. 지극히 오래된 포도주 피의 십자가 잔치 벌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벌렸더라. 9절, 사라가 번쩍, 여러분도 잔치를 벌려야 돼, 안 벌려야 돼요? 그러면 누구요? 사단마귀 귀신을 다 쫓아내고 천국 잔치를 여러분 벌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 혼인잔치를 벌려야 된다. 그리스도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벌려야 돼요. 잔치를 벌였더라. 9절, 사라가 번죽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아들이 이삭을 놀린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누구요? 놀렸는데 요거를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했더라.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게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야. 봐봐,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도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럼 함께 할 수가 있어, 없어? 구원 받는 자와 구원 못 받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첫째 부활자는 이방인 구원이잖아요. 첫째 부활자와 둘째 부활자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요? 이스라엘은 지금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이방인과 누가 합쳐서 뭐 한다고요? 공중에서 주를 보리라. 이 공중은 무슨 공중? 십자가 공중에서 주를 보리라. 이 공중은 자연세계 공중이 아니요. 뭐가 공중이요? 땅과 하늘 사이 십자가가 뭐예요? 공중이에요. 아멘? 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몇 절까지 봐야 되지? 13절까지네. 11절. 그래서 첫째 부활자와 둘째 부활자는 뭐 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앉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영구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5계명,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5계명에 들어갔다가 뭐 한다고? 다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면 5계명들이 나오면 뭐 한다고? 함께 모여서 어쩐다고? 주를 십자가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죠. 왜? 너하고 나하고 사이는 구름. 하늘 사람과 땅에 구원받는 이방인하고 이스라엘로 구름 꼈어, 안 꼈어? 담이 있다면 담. 휘장이 안 가려졌어. 그쵸? 아직 눈에 비늘이 안 벗겨졌어. 수건이 안 벗겨졌다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보면은 이하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저절로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수건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지지 않았어. 이방인은 수건이 벌써 없어졌어. 첫째 부활로 없어졌어. 지금 제가 여러분 반대로 푸니까 헷갈리죠? 그냥 왜? 보이는 것은 뭐 한다고? 보이지 않는 것과는 뭐 한다고? 반대로. 그래서 창세기 48장이 어떻게 했다고? 반대로.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반대로 좀 봐보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진 자와 땅에서 안 이루어지고 하늘만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늘이 뭐 한다고?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매우 근심이 되었대. 사실 근심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보면 콧노래 불렀어요. 왜 콧노래 불렀을까요? 이걸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거든, 모르게 너무 감춰놨다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직까지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뭐예요? 감추힌 만나요, 만나. 그걸 못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근심이 된 것이 아니고, 왜 근심을 했겠어요? 이방인은 다 구원 받았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구원 못 받아서 근심이 됐겠죠. 비유로 표시를 한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누구다? 그리스도 이삭. 갈라디아서 16절이죠. 네. 그래서 씨는 뭐예요? 씨는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31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야 한다. 그래서 13절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전부 장자는 저주받아, 예수는 저주받아. 작은 자는 성도거든요. 성도는 전부 다 축복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럼 작은 자가 축복을 다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설명해 줬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 천국에 속한 장자의 총에 들어간 온전한 의인의 영이다. 그것이 상태고 두목이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러나 그 여종도, 그러나가 중요하죠.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이방인의 씨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방인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됐고, 누구요? 사라에서 난 이스라엘은 아직 뭐 한다고? 나중에 구원이 이루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이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무지개 힘들죠? 뭐만 하면 된다? 창세기 48장에 바꿔라 이러면 바꿔.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바꿔라 안 바꿔라? 바꿔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저주받고 여러분을 부활시킨다 이 말. 바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몇 절?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하나님은 또 누구요? 그 어린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아이고 응답 잘했네. 이스마엘 소리를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그래서 19절 18절이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방인 구원받는 성도가 뭐 한다고? 이거 뭐라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만민이 받아야 되는데 먼저 누가요? 이스마엘이 먼저 큰 민족으로 구원받는다. 거기다 적으나 로마서 11장 25절, 27절, 32절, 36절.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려놨다 그 말이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끝났어? 19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눈 동그라미. 계시록 5장 6절. 이 눈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눈, 이렇게 하갈이 무슨
육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샘물이 뭔 말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샘물이 나리라. 샘물을 보고 가서, 이 샘물이 영적으로 보면 계시록 22장 1절 2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렀어 안 흘렀어? 흘렀어. 그래서 샘물을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을 중요한데 빼먹었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무슨 자가 됐다?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활을 쏘아 짐승 잡으려고.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 강무한 뱀을 잡으려고.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이 잡은 자가 누구요? 이스마엘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갈에는 마다 이방인의 후손으로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창세기 19장 36절 오늘도 이거 하다 말게 시켰네요. 꼭 3분의 1밖에 강의를 못하나? 창세기 19장 36절 36절 맞지? 창세기 19장 36절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임신이 잉태죠. 임신했어. 근데요, 이 봐봐, 참 진짜 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9장이 기가 막힌 이게 비밀이거든요. 창세기 19장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왔죠. 아멘. 이것이 뭐요? 둘째 심판, 둘째 부활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면 창세기 19장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유황불못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아니죠. 계시록. 아까 계시록 19장 20절이 계시록 20장 10절에 유황불 사건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지금 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불모 사건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왜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도 같고 노세 때도 뭐하노다? 인자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뭔 말이요? 창세기 19장 사건하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그래서 거기다 또 뭐를 적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을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성령의 불세례 사건. 잘 들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하늘에서 불 내린 사건 맞죠?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니까 제자들 속에 귀신이 다 죽었어 안 죽었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이 유황불이 내리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귀신들 다 죽었어 안 죽었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보이지 않는 누가복음 8장 15절 여러분 마음 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려오니까 귀신 다 죽었어 안 죽었어? 그래서 십자가 때하고 같아 안 같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들어봐. 나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봐 강의를 하면서 가슴이 퉁거퉁거 하면서 조심조심 떨면서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왜? 제 멘추들이 못 알아듣고도 헛소리하고 못 들어갈까 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19장 사건하고 노아 사건은 물로 심판한 사건이고 창세기 19장은 뭘로요? 불로 심판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 뭐요? 노아의 때는 인자의 때가 가더라. 물세례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인자의 때하고 같으리라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말이요? 성령의 불세례 사건입니다. 그 불세례 사건으로 어쩐다고? 계시록 19장에 사단 막 19장 20절에 사단 막이 귀신이 전부 전쟁이 끝나서 불무 유황불에 던져져서 안 던져졌어? 던져진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이 마지막 심판 사건도 누구다? 거기다 뭐요? 유황불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둘째 심판이 완성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불모 사건이다. 그래서 불모 사건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사건. 비밀이다. 비밀. 아멘. 그 다음 36절. 그래서 이제 36절. 그런데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하다가 지금 본 거예요. 노새 두 딸이로 말미암아 임신했죠. 이때 소돔과 고모라 때에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두 딸도 너도 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었어요. 맞다니까요. 이 죽었단 말은 뭐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노새 아내는 내가 시간이 또 없어서 못해줘. 노새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이 내려올 때에 뒤를 돌아다 봐야 될까요? 안 돌아봐야 될까요? 돌아봐야 돼요. 왜? 여러분 봐봐. 여러분의 영이 누구요? 지금 노새 아내라고 생각을 해봐. 그냥 노새 아내가 성령의 불이 떨어진 소돔과 고모라 사건, 십자가 사건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여러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 그렇죠? 그럼 소금이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 노새 아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금에 대한, 소금에요, 구약의 모든 무교병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속에 딱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죠. 뭐가요? 기름과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다고? 화평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화평언약. 소금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소금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원수요. 소금 기둥이 됐을 때 얼마나 좋죠. 그러니까 영으로는 반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하면서도 내가 꼭 육하고 여하고를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는 막 지금 부흥사들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노새 하늘과 거기 가서 뒤돌아봐가지고 불세례 받고 죽었대. 그래 맞아. 불세례 받고 유황불 세례 받고 그 속에 귀신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도 불세례 받고 여러분 속에 죄의 몸이 다 불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게 비밀이라고요. 창세기 9장에 말이요. 함 사건도 똑같아. 함이요. 아니 노아가요. 말씀 세례로 다 세상을 다 죽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귀신이 다 죽고 나니까 뭐 한다고? 함이 노아가 뭐 하고 있어요? 고추에다 할례를 살래. 그렇게 고추에다 할례를 하니까 자기 아버지 할례한 비밀을 누가 알았어요? 함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할례했다 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썩은 놈들이 가서 뒤로 딱 옷 가려고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그리스도 할례를 모르는 것이 누구요? 세라고 누구요? 야벳이다 이 말이에요. 함이 그리스도 할례의 비밀을 아버지 합체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비밀을 안 사람이 죽기까지 섬겨줘 안 섬겨줘? 섬겨주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지금 설명을 해주잖아.
내가 여러분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전부 다 이제 뭐 한다고? 예. 전부 다 뭐요? 그리스도 할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런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된다. 또 이놈 동영상 올릴까 말까 하다가 이판 사판 공사판 올려버려야지. 듣든지 말든지. 38절. 큰딸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 하세요? 모압이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뭐 모압이 평생 이스라엘 괴롭힌 거겠다. 괴롭히죠. 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방인은 첫째 부활자야. 그러니까 누게 이스라엘을 둘째 부활시키려고 전쟁을 해야 안 해? 날마다 전쟁을 했죠.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자와 부활 못한 자는 항상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자, 불세례 받는 자, 불세례 받는 자는 성령의 불 받은 자와 성령의 불을 못 받는 자는 계속해서 싸워, 안 싸워?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 싸워, 안 싸워? 싸워.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딸은 어디에서요? 성령의 유황불로 다 죽었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모압의 조상이라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누구라 했다? 베암미라 했으니 오늘날 누구라 해서 암몬 조상.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한다고? 큰 딸과 작은 딸이 낳았어, 안 낳았어? 낳았어. 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온 인종이 이제 뭐야? 부활의 자매가 퍼져야 돼, 안 퍼져야 돼? 이방인 후손들이 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막 퍼져, 안 퍼져? 퍼진다. 그래서 딱 그냥 어려움은 이것만 알아. 창세기 19장은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 불세례 사건이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비밀을 말하고 있다.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었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것도 지금 무슨 말이요? 여기다도 이사야 54장 1절을 줘야죠. 네. 누가 임신을 못해요? 리브가가. 왜 리브가가 임신을 못할까요? 임신을 못했단 말은 뭔 말이요? 영으로 보란 말이요. 알라 새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못했다. 이사야 9장 1절에 한 아이를 줬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 그리스도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가는 잘 낳았어, 안 낳았어? 잘 낳았어.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먼저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5장 21절 그만 있어봐. 25장 21절. 그들에게 아까 내가 어디 읽었어? 몇 절 읽어버렸어? 창세기 25장 21절. 그래서 강구를 했어. 그럼 여러분도 어째야 돼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잉태하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 성령이 기도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요?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속에서 간구하신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친히 간구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누구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요? 그리스도를 제발 잉태하라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26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게 뭐예요? 태가 한 태요, 두 태요? 뭔 두 태요? 한 태에서 두 씨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보라고. 이게 한 태가 있는데 둘이 다 한 민족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이방인의 조상이 되죠. 이방인 먼저 구원 받아 안 받아? 이방인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잖아, 에서.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조상.
그런데 이거는 뭐요? 나중에 이방이 다 구원받아야, 에서 족속이 다 구원받아야지. 누가 구원받아? 야곱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이 그때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가 이르시되 이런 교가 내가 어찌할꼬 하고 서서 여호와께서 물었어. 여러분도 하나님께 잘 물어봐.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있구나. 두 국민이 누구요?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이스라엘. 항상 여러분이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는다는 거, 에세 족속이 먼저 받는다는 거, 이스마엘 족속이 먼저 구원받는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두 국민이 내 토속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이것이 뭐라고요? 쌍태. 요거 뭐라고? 두모. 더 어렵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을 동시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여기다 인터넷 안에서 두 국민을. 아멘. 그래서 복중에서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리라 그랬죠? 섬기리라 그랬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섬겼어, 안 섬겼어? 섬겼어요. 큰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자가 누구요? 우리의 영. 맞지? 뭐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지?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어, 안 섬겼어? 섬겼다. 함이 섬겼어, 안 섬겼어? 섬겼어. 에서가 야곱을 섬겼어, 안 섬겼어? 장자권 다 털어주면서 섬겼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자기 몸뚱이 다 날려주면서 우리 섬겼어, 안 섬겼어? 섬겼어. 그래서 큰 자가 항상 누구를 섬겨요? 작은 자를 섬기라. 큰 자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작은 자, 우리의 영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리라. 그냥 제가 강의만 하면 거꾸로 다 뒤집히지.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창정 태에 뭐더라?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쌍둥이를 뭐라고요? 쌍태 두목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졌다 그 말이야. 천국 것이 땅에서 합쳐졌다 그 말이야. 둘이가 뭐예요? 하나의 하나. 아멘. 그리스도인과 여러분 영이 누구요? 십자가에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하나다. 아멘.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터룩같이 같아서 이름을 뭐라 그랬다? 에서. 여기 붉고 그랬죠. 붓고. 요게 붓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붉은 줄을 달아맸죠. 그리고 붉은 줄을 달아매고 뭐라 해요? 이 붉은 줄이 뭔다고? 만약에 이 증표가 없으면 피가다. 피로 돌아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십자가 할례 그리스도 피값이다. 피가 제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붓고 전신이 털이가 뭐야? 쉽게 말하면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맞을 거야. 1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요. 피 뿌린 옷을 입고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에서. 에서 맞지? 그래서 그 피 뿌린 옷을 붉은 줄을 기생 나합이 거기다 달았더니 그 집이 다 구원을 얻었어, 안 얻었어? 얻었어. 이것도 주일날 내가 여호수아 2장 설교할 줄도 몰라.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여기 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밀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발꿈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제가 이거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기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발꿈치 사건이 뭐냐면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발꿈치를 뭐예요? 내 친구가 내 발꿈치를 물었다고 응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야곱이 발꿈치를 갖고 뭐예요? 형 발꿈치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까? 이게 뭔 말이냐면, 자, 형이 누구죠? 장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장자권을 가져야만이 자기도 장자의 총에 들어가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그러니까 뭔 말이요? 내 죄를 네가 다 담당하고 그 다음에 어째요? 발을 꽉 물어줘야 내 죄를 참고해요. 여자의 후손이 발을 박살내줘요. 야곱의 뭐를 박살내줘요? 죄의 몸을 박살내줘. 자, 할까 말까 진짜 쉽네. 자, 에서가 뭐한 자라고 해서? 장사, 큰 자란 말이에요. 귀신을 죽여주는 자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찌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다리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지 내 머릿속에 내 귀신을 죽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가 누구요? 작은 자의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을 머리통을 죽여줄 거야.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귀신을 죽여줘도 안 죽여야 돼요. 귀신의 몸뚱이를 죽여줘야 돼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형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꽉 잡고 태어나야지.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가 한 근원, 한 태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영은 누구예요? 한 태에서 나왔어. 에서와 야곱은 어디서 나왔어? 한 태에서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야? 내 죄의 몸을 죽여줘야 돼. 그러니까 바로 꽉 잡아야 돼. 그쵸? 에서는 누구요? 야곱 속에 있는 누구요? 들짐승은 창세기 3장 11절 귀신을 잡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꽉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26절 그래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누구요?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6세였더라.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더라. 그런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여기 뒤에 보면 장자 명분을 야곱이 받죠. 그리고 라반 집에 가서 돌아오죠. 그런데요, 그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야곱은 자 누구라 해서 라반 집으로 갔죠.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누가 만났어? 야곱이. 그리고 뭐라고 해서 언약을 받은 거예요. 언약. 근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장자권이 너까지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장자가 돼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 드릴게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반의 뜻이 뭔 말이요? 표백한 자. 그게 뭐예요? 야곱 속에 제 몸을 전부 다 뭐한다고? 깜둥이를 뽑아내준 자가 누구예요? 표백한 자 야곱이. 누구라고? 라반이라고. 근데 라반이 그래서 뭐 한다고요? 누구요? 큰딸 작은 딸 누구요? 레아가 나이를 둘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둘을 데리고 오는 것이 또 비밀이에요. 자, 하나는 누구요? 큰 자 작은 딸은 누구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성도를 데리고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지. 그래야지 뭐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큰 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작은 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그런데 또 누가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해?
나를 이방인을 더 사랑해요, 이스라엘보다. 근데 왜 또 야곱이 또 작은 딸을 사랑할까요? 큰 딸은 이미 두목이란 말이요,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작은 딸은 지금 구원 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더 사랑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해줬단 말이 여러분 보니까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는 사랑을 안 해주면 구원 받을 길이 없으니까 사랑을 해줘. 근데 구원 이미 받은 놈은 사랑할 필요가 없어. 저 혼자 나도 구원 받았는데. 그게 큰 자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흥분해봤자 뭐하겠냐.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몇 절에 26절까지 다 했나? 다 했으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적어놨어요. 쌍태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성도가 누구예요? 한 영이 뭐라고? 쌍태. 특히 제가 히브리서 2장 11절 뭐라고 했어?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큰 자. 거룩하게 입은 자가 누구예요? 작은 자,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둘이가 뭐라고? 한 근원이 뭐라고? 쌍태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38장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다말이 유다에게서 누구를 낳아서 베이리스와 세라를 낳았죠. 근데 그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둘이 다 천국 생명나무 족보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 말이요? 쌍태. 그래서 누가 쌍태를 낳았어요? 다말이 쌍태를 낳고 리브가가 쌍태를 낳았어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쌍태를 잉태해야 돼요. 그 쌍태를 잉태했단 말은 뭔 말이죠?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주를 잉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하가 다 구원받을 그리스도도 잉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그리스도의 영과 성도의 영이 한 사람으로 쌍태로 완성이 됐어 안 됐어? 됐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쌍태가 하나 됐어 안 됐어? 딱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 5절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늘에 해 입은 여자가 누구요? 쌍태 그리스도 천하 만민을 품으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다. 아멘. 그 다음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내 남편은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이 말도 진짜 비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 따먹었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뱀을 저주했죠. 뱀아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는 땅을 거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땅이 뭐 흙이니까요. 아멘? 흙을 먹을 거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자, 뱀이 이미 저주 받아서 안 받았어? 받았죠. 양면성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땅의 것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아니 율법을 잉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잉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그 다음에 뱀 땅의 말이 자 내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없어? 잉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너 뱀의 것, 땅의 것, 세상 것, 율법 것은 네가 잉태하려면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그 말이야 이 말이. 왜?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치? 뱀이 다 저주받고 없어졌는데 뱀이 원수인지 아는데 뱀 것이 잉태가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결론이 너는 땅의 것 못 먹어. 뱀의 것 못 먹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너는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 말이 뭔 말이요? 여자의 후손이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의 아들들을 일일이 뽕뽕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의 것은 잉태하지 못하고 하늘의 것이 날아가면 네가 뭐 한다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그를 다스리고. 남편이 누구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 남편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뭐 한다고? 여자를 다스릴 거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도를 다스릴 거다. 그 말일게. 그렇죠? 왜? 땅의 것, 귀신 것을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늘의 것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안 다스려야 다스릴 거다. 그 말이요. 이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18절 19절 봐요. 땅은 뭐 한다고? 가시와 은근키만 나올 것이다. 귀신 것이니까. 너 그거 잉태 못해 이제. 그러니까 누구야? 하늘 그리스도가 누구야? 너를 다스려 줄 거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려야 안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장세기 38장 주님 너무 깊은 곳으로 가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성령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들르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야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요. 그렇죠? 이 물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야. 말씀. 노아 홍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뭐예요? 죄의 몸을, 땅에 있는 천하의 죄의 몸을 죽이는 말씀이다. 그걸 여섯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땅에 있는 귀신을 전부 죽일 수 있는 말씀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홍수가 터졌어 안 터졌어? 터지니까 뭐가 돼요? 호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니까 제사함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연회장도 몰라. 그런데 딱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물론 마리아는 알아. 그 다음에 예수님도 알아. 그런데요 거기서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누가요? 하인은 아는 거예요. 하인이 누구예요? 종이잖아. 종. 그죠? 하인은 알아.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예요? 물떠온 하인이 되면은 이 물이 세례로 물 다 차갖고 귀신의 몸뚱이가 주니까 저희가 싹 사해줘. 피로 사해져갖고 부활해 안 부활해? 부활합니다. 창세기 38장 몇 절? 18절.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 거야. 나를 가르쳐.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고 집에 가서 몇 번씩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막 뭔 말이요? 야 그때 설명은 이렇게 할 건데 야 이 구절에 다 넣어줬으면 더 좋을 건데 막 아쉬움이 너무 남아. 이거 뭐 어느 이렇게 깊은 곳에 어떻게 끄집어내겠어요 제가. 성령이 막 끄집어내니까 나는 지금 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동영상 올리면 또 난리가 날 건데 이거 이러면서 좀 속에서 막 가슴이 출렁출렁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야. 창세기 38장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천국 씨를 받아갖고 다말이 유다의 천국 복음의 말씀의 씨를 받고 목숨을 걸고 받고 내가 부활하고 천국 가는 마태복음 1장의 천국 족보에 들어가는 생명책에 들어가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천국 족보에 들어가는 천국 씨를 나한테 줄 증거를 내놓으시오. 그런데 그 담보물이 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뭐라고 염소 새끼를 주랴 그랬어요. 염소 새끼. 그렇죠?
염소 새끼가 뭔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린 양. 여러분 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 뭔지 말하고 있죠. 어린 양이요. 출애굽기 봐봐요. 출애굽기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요. 누구요? 하나는 뭐예요? 염소 새끼도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양도 뭐예요? 어린 양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낙타이지 낙타. 낙타도 뭐예요? 어린 양. 네. 다 그거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주랴 단번물로 주랴. 염소 새끼가 누구예요? 양이 새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제사함을 하는 뭐예요? 보증특허라고 말이에요. 18절 그래서 내가 무슨 단번을 하라 당신의 뭐를 주라고 했어요? 도장. 도장이 뭔 말이에요? 도장.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인장 반지 있죠. 인장. 이것이 뭔 말이에요? 인장 반지가 왕의 직서. 다니엘서에서 그죠? 에스더에서 직서를 딱 공개를 해야 안 해요. 온 세상에 그 말에 복종하라고 도장 딱 찍었다. 여기 뭔 말이에요? 이 도장이에요. 그죠? 이 명령과 이 법을 변개할 수가 있어 없어? 천국 복음은 변개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래요? 절대 죽지 않는 부활의 도장을 찍어주시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장 도장이라고 해요. 학교에서 2장 23절 내가 너를 뭐한다고? 인장으로 삼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끈은 뭔 말이요? 성령의 줄이야 줄. 요게 띠.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네가 뭐야?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지? 이제 성령이 띠 허리띠를 두른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는 거다. 진리의 말씀으로 딱 한다고 끈을 받았어.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지팡이 하면 무조건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 그쵸? 모세 지팡이가 누구예요? 민수기 21장의 장대예요. 장대. 근데 그 장대가 누구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갈라디아 3장 10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죄하되 전부 다 뭐예요? 죽어서 죄의 몸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저주받고 죽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으로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귀신 잡고 뭐예요? 이 율법으로 귀신 잡고 지팡이 십자가에서 부활한다 안 한다? 딱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뭐 담보물이 뭐예요? 천국에서 절대 변개할 수 있는 담보물. 그게 뭐 한다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랬더니 그 담보물을 딱 주니까 뭐 한다고? 천국신을 딱 받아버렸어 안 받아버렸어? 여러분도 비유 제가 천국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한테 선포를 하잖아. 그러면 목사님 절대로 이제는 다시는 변개할 수 있는 증거물을 주시오. 그러면 제가 뭐를 줘요? 천국시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가르쳐요. 비밀을. 그러면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쏙 들어와? 그게 뭐예요? 일태야, 임신이야.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여러분은 뭐 한다고? 죽지 않아. 영생이에요. 영생. 아멘.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후를 벗고 가구의 의복을 도로 입고 입니라. 그게 뭔 말이요? 천국식을 다 하고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야 너희들 나한테 까불지 말라. 내가 말이야 계달의 장막처럼 벌품이 없고 검부스를 할지라도 누구를 잉태했어? 천국식을 받고 잉태했다. 또 비유야. 아브라함 목사가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있지만은 까불지 마라. 나한테는 뭘 했다? 천국 복음의 씨를 잉태했다. 그치? 사람은 볼품이 하나도 없지만은 건물이하고 내가 계단의 장막까지 혜택까지 생겼어도 내 속에는 누가 있다? 천국시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임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한다고? 도로 뭐 하고 있어요? 사악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저기 누구 씨를 받아야 돼? 천국 씨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요 씨가 무슨 씨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8절 부활을 잉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 된 쌍태를 잉태하는 큰 자와 작은 자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4절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라 불사르리라. 근데 봐봐, 불사르면 둘째 부활자 맞죠? 근데 여기는 첫째 부활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뭐 한다고? 석 달에서 임신을 다 했어. 그런데 이제 뭐 한다고? 그를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했어? 영으로 봐봐. 하나님의 씨를 네가 쌍태로, 그죠? 그리스도가 성도의 영 잉태하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들을 보내 시어머니가 이럴 때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단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할렐루야. 누구 씨 받았어요? 하나님 씨 받았어. 지가 누가복음 8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20절 천국 씨를 받았다. 여러분이 천국 씨를 받아갖고 여러분이 뭐 한다고? 그리스도를 잉태해갖고 배가 이마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아무리 숨겨도 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잉태한 사람이라고 온 사방에 퍼져야 돼, 안 퍼져야 돼? 퍼져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하고 지금 누구예요? 다말이 누구예요? 마리아.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좋아갖고 어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하나 여인을 끌어다 그렇지 했어. 그래서 그 26절 이다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 알아요? 목숨을 걸고 뭐를 했어요? 천국 촉보에 들어가려고 씨를 받아서 씨를. 오늘 여기 온 사람 여러분 목숨 건 거예요. 오늘 아는 사람은 절반 건 거예요. 그럼 천국 뭐야? 반쪽 하나만 잉태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옳도다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어. 뭐합니다? 천국 씨를 안 줬다. 부활의 씨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해산할 때 보니 누구였어요? 쌍태. 아까요 리브가가 쌍태를 잉태했어 안 했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을 잉태해야 돼, 안 해야 돼? 야, 쌍태. 큰 자와 작은 자를 잉태하고 그리스도와 성도를 잉태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 남자 그리스도와 여자 성도를 잉태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두 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영으로 쭉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쌍태. 이 쌍태가 뭔 말이요? 자, 부활의 자녀는 시집 장가를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 되버렸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영으로, 쌍태로. 그 자를 뭐라 그래요? 창세기 19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 고자. 그럼 천국 고자 뜻은 무슨 뜻이? 귀신이 씨를 뿌려도 고자니까 천국 고자니까 받을 수가 없고 세상 말을 해도 받을 수가 없고 율법 씨를 짐승의 씨를 뿌려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천국 복음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예요? 천국 고자요. 부활 고자 상태요. 아멘. 그래서 막 해산할 때 보니까요. 누구예요? 큰 놈이 누구다고? 베베스. 작은 놈이 누구다고? 세라.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야, 어디에? 천국 족보에 싹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요. 둘이다. 근데요. 마태복음 1장은 뭐라 그러세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 족보라겠죠?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 버렸어? 여여 시아버지하고 아니 자기 며느리하고 이 바람핀 창녀집에 들어간 누가고요? 유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창녀짓을 위장해갖고 하고는 누구요? 다말. 그 다음에 누구예요? 거기 나온 두 새끼로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들어가서 뭘로요? 쌍태로. 마태복음 1장.
3절. 여기 마태복음 1장 3절에다가 창세기 38장 적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 둘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하여간 시어머니야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붙어먹은 놈들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래서 천국 누가 먼저 갔어?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라. 창녀들끼리 하는 누구야? 다말이 시아버지 거시기 했는데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생명책 족보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념책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 이건 지워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의 이름이. 참 성경 보면 재밌잖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그놈도 아장 창녀 찾아간 누구요? 시아버지 이놈도 죽일 놈이잖아. 인간으로 보면. 그렇죠? 또 그 시아버지를 그렇게 한 며느리도 이 죽일 놈이잖아. 그런데 이 죽일 놈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 지워지지 않는 족보예요. 생명책의 족보예요. 첫째 부활절 족보에 들어간다. 그렇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구요? 그렇게 부정하게 창녀짓을해서 난 베데스와 세라도 들어가면서 안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오늘은 절반하고 이제 끝낼 것 같은데 그래도 절반 정도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비밀 얘기를 하고 있어. 육 얘기가 아니야. 그죠? 육 얘기라면 가인 이놈 죽일 놈이잖아요. 저주받은 놈이잖아. 근데 그 예수 십자가 저주받은 놈이 누구요? 예수잖아. 맞지? 그치? 그 다음에 누구요? 사울왕을 버려버렸죠. 예수를 하나님이요 마지막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해도 버렸어 안 버렸어? 버렸죠. 버림받은 예수. 아멘. 여러분이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뭘로 봐요? 사람이 착하고 안 하는 좋은 나쁜 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 거니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아멘.